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격려하고 또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빨리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시간이 한 3, 4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결혼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임 사역보다는 준전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과정에 또 아이도 첫 번째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한 4년 정도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년,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겠지. 3년째쯤 됐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네. 4년쯤 됐을 때에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참 버티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상황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이 언제쯤이었을까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의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약 시간 간격이 한 7, 8년 정도가 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희망, 곧 끝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70년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제 막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곧 끝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백성들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5절과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다른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서 살라는 얘기죠. 집을 지으라는 얘기는 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방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집을 짓겠습니까? 그냥 대충 세워도 살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집도 지어야 한다.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이를 낳고 번성하라. 세대를 이루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그 시간이 길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상을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예비하면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았을 충격, 그들이 경험했을 그 놀라움, 공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 큰 충격, 그래서 한탄, 때로는 자포자기, 절망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충격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일상을 살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가 그런 일은 만나야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상을 살기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야 한다.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도 먹고 자녀도 키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큰 충격의 시간이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이 교회 예배 생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를 못하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광고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이 많이 어그러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과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것이 코로나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움이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버겁지만 견뎌내야 하고 그것을 지켜내며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찌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간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해야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임금, 높은 지위. 쉽게 말하면 유정자들이죠. 그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또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의 나라도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 이 개인적인 문제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런저런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고 그리고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평안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늘 힘쓰고 있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바벨론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부적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서로 엉뚱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내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통 다른 세상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세상의 수많은 이방 문화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견뎌내야 한다. 그들을 구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지키며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좀 기막힌 편지들을 좀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한 2통, 3통 편지를 받았고 메일로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멸룡왕교회 이원석 담임 목사는 정신 차리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우편으로 온 편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일로는 누군가 보냈나 해서 읽어봤더니 20대 한 젊은 학생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신천지로 와달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사실 위기에 직면을 하고 한참
잠잠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활개를 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미혹하죠. 저는 신천지만큼이나 또 위험한 것이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이죠. 근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최근에 모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는데 구속되자마자 인터넷상에서 옥중 회견문이라는 뉴스가 떠돌았습니다. 내용은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긴다더라. 그들이 경영하는 놀이동산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가끔은 우리도 그것을 링크하고 또 복사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고 사실은 무서운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저희는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사고들, 그 다음에 가짜 뉴스, 그리고 이단들,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하죠. 정신 차려라. 미혹되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타협하고 물러서고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고 믿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어려운 시대를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중반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나 그곳에서 70년은 무조건 견뎌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간격이 생기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기 때문이죠. 내 욕심, 내 욕망, 그리고 내 고집,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너에게 알려준다 말씀하시며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이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반복합니다. 14절에서 동일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에서도 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반복하십니다. 내 말이니 믿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동행하심도 그분의 인도하심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찾고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성도답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삶에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내야 할 70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또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